하나님께 38번째 날 새벽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크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이제껏 지키셔서 38번째 날 새벽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껏 우리의 모든 간구에 귀를 기울이셨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제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학개 2장입니다. 구약 학개서 2장, 학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이들이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그 일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먼저는 왕의 방해가 있었잖아요. 방해가 있었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흔들리는 마음 때문에 성전 재건이 뒷전에 밀리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학개 선지자는 나이가 많았고 같은 시대에 이제 스가랴 선지자는 젊은 선지자인데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격려하고,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이 재건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다리오 왕 제2년 7째 달, 이제 성전 재건의 명령이 떨어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아직 왕의 조서가 내린 것도 아니고 이미 방해를 받았는데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또 성전을 재건해서 기초석을 쫙 놓았을 때 사람들이 막 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렸을 때 그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까지 살아남아 계셨던 분들, 그러니까는 나이가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지은 성전의 규모가 어찌 가득했냐는 얘기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우리는 역대서에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준비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조원의 돈을 준비하고 황금해서 막 성전을 그냥 황금으로 막 덧입혀 놓는 거죠. 거기다가 그 오랜 세월 그 고풍스러웠던 그 예배당의 그런 성전의 그 모습들, 이걸 지켜봤던 사람들, 끊임없이 구전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눈에 이 성전의 모습이 얼마나 보잘것없었던가, 이런 얘기예요.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그 감격 때문에 통곡하며 울기도 했지만 초라하잖아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눈물도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이전의 영광과 오늘의 나의 처지, 그리고 어떤 다른 무엇과 아주 화려한 어떤 것과 지금의 나의 처지를 비교하는 의식들이 있잖아요. 항상 어제가 오늘보다 나아 보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섬겼던 그 참된 교회의 영광과 지금 예언 참된 교회의 영광이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세요? 아무런 감동이 없고 지금이 좋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고요. 얼핏 그 예배당 앞을 한번 쓱 지나갈 때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기가 우리가 예배 드렸던 우리 예배당이었었는데, 이런 마음 안 드세요? 드시죠? 저도 지나가면서 그런 한 번씩 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넓은 주차장, 이런 것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어떻게 느껴졌을까? 보잘것없다. 이런 마음들이 그 마음이 이렇게 비교의식에서 오는 어떤 그런 마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 거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지금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왜?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4절, 그러나 너희가 보잘것없다고 얘기하나 그러나 나 여호와가 말한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먼저 지도자에게 얘기하시잖아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지도자들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굳세어라. 굳세어라. 흔들리지 말라. 니들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어쩌면 겉으로 보여지는 그 성전의 모습은 초라할 수 있어요.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고 성령께서 여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구름을 타고 성전 동편산으로 물러나시는 거예요.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으로 막 뒤덮여 있던 그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저 아무 쓸모없는 돌무더기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겉모양이 아무리 화려하고 훌륭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고, 당장 우리 눈앞에 볼 때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시고 그 약속의 말씀과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이것은 이전의 그 화려한 영광보다도 훨씬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보여지는 것의 화려함과 또 풍성함과 오늘의 나를 비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 성령께서 이곳에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도와주실 것이고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성취될 것이고 성령이 계시면 붙들어 주실 거잖아요. 어떠한 일을 만나도 두려워할 이유, 페르시아의 그 왕이라 할지라도 주변의 총독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많은 이방 세력이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됐었는데 두려워서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깨어있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다면 우리에게 내일은 희망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오늘 보여지는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가치,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우리는 지금 성령이 충만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이 흥왕하여 황성한가? 모일 때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모일 때마다 말씀에 대한 간증이 있고 모일 때마다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 있음을 알아서 서로가 믿음의 든든한 벽이 되고 있는가? 그렇죠?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저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가?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이루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내일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채우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죠.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도록.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모든 만물의 통치자. 땅도 바다도 하늘도 육지도 모든 나라를 진동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 포로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뛰어나겠습니까? 보잘것없는,
겉으로 보기에도 보잘것없는, 그러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제 진동시키시죠. 어느 날 오래전에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의 재편이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해요? 했더니 불의한 자들의 재물이 의로운 자들에게 와서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문화가 시작될 것이다. 이 민족의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세요. 그때 뭐 그냥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약간 맛이 갈 수 있어. 뭐 이런. 근데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아내랑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을까?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되게 그때에 비해서 너무 풍족하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풍족하죠. 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어찌 보이세요? 가끔 문득 그런, 여기 들어오면 우린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근데 밖에서 척 보면은 그래요. 상가 5층 건물 하나도 못 얻어갖고서는 3군데나 얻을 수밖에 없는 이런 보잘것없는. 그렇다고 죽으십니까? 안 죽죠? 안 죽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해서 갑자기 제가 입을 좀 어떻게 해야지 크게 열지? 그리고 혼자 생각을 해봐서 하루 종일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생각해보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진동시키신다는 거예요. 보배가 가득하도록. 기죽지 마세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자성어, 멋진 사자성어 있잖아요. 예, 쫄지 말자. 예, 오늘 묶여있다 할지라도 쫄지 마세요. 풀어주실 거예요. 막혀있는 것 열어주실 거예요.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시기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진동시키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아멘을 크게 해야지. 올 것이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제가 제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낫고 지금까지 늘 더 나은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단 말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평강이라는 것은 그냥 다 태평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방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사방에 땅이 터지고 요동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도 안 무서운 거,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 이게 평강인 거예요. 수많은 장애가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거침없이 앞을 향하여 나가는 데서 오는 평강, 자신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스팔트 포장이 쫙 돼 있는 그 고속도로를 시속 100km 달려가는 것이 평강이 아니고 그건 편안한 거고요. 울퉁불퉁한 자갈길인데 차가 요동하지도 않아. 그런 차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요동하지도 않고 그 길을 100으로 달려가는 것, 이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 평강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평강 오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죠.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죠. 그러니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나은 거죠.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훨씬 크리라. 오늘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 나의 삶보다 더 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삶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비교하면 열등감 생기고, 비교하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굳세게 하실 것입니다. 평강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더 나은 내일의 희망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당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교회가 큰 교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평강 주시는 교회가 참으로 아름답고 그 사람이 참으로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욱 나은 사람 되게 해주시겠다고, 처음보다 더 나은 교회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학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기에 주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